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마태복음 성경 공부 함께 하는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도 누리고 또 은혜도 누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큰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주께서 제공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서 기쁨과 또 힘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읽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별한 논쟁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민감한 문제들이죠. 민감하다 한 논쟁 거리들. 그 첫째가 세금 문제였어요. 이 세금 문제는 사실상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히 세금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자세에 대한 것이죠. 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더군다나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세금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니까는 돈에 관한 문제니까는요, 너무너무 민감했던 문제예요. 자, 두 번째 오늘 공부할 문제인데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문제죠. 자, 이 종교적인 문제를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부터 33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또 하나 민감한 이야기가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것인데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이냐. 그런데 이 우선순위 문제를 가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22장 34절 말씀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세금에 관한 문제를 했으니까는 이번에는 영생에 관한 문제를 23절부터 33절까지 읽으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네모를 치시고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봅시다. 다시 어디를 보시냐면은 그 앞 이야기를 봅니다. 15절 말씀. 자, 세금의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갖고 나왔어요. 바리새인들. 자, 이 영생에 관한 문제, 특히 이 영생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사후 문제입니다. 죽은 다음의 이야기죠. 이건 누가 갖고 나왔느냐 하면은 사두개인들이 갖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하고 상의하고, 17절 말씀에 세금 이야기가 나오죠. 자, 23절 말씀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물론 여기에 살짝 빠져있는 얘기가 있어요. 사두개인들 역시 예수를 말에 있어서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똑같았어요.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다시, 바리새인이 세금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의 옳고 그름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께 말을 붙인 것이 아니고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거죠. 사두개인이 사후의 문제, 즉 여기서는 부활의 문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를 끄집어낸 이야기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사후의 삶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요놈들이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동기의 순수성이 참 중요하죠. 동기의 순수성.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질문할 때 보면은 목적이 있어요. 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첫째는 자기가 이만큼 똑똑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목적. 어떤 사람은 질문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곤궁에 빠뜨리려고 하는 목적.
이런 목적들 가진 사람들 아주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겐가 질문을 할 때, 특히 성경에 관해서 질문할 때요, 진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질문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질문하는 사람도 은혜가 된다라는 것 잊지 말도록 합시다. 자, 사두개인이 질문한 것 공부합니다.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다시 28절로 갑시다.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동그라미 부활 때에 일곱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참 재밌어요. 아주 중요해요. 이 질문은 사두개인들이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두개인은 애초부터 부활이 없어요. 이게 이들의 교리예요. 지금 23절에 그렇게 써 있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28절 보세요.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아니 자기네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서 예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부활 때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이죠. 자, 이 질문은 누가 했어야 되냐면은 바리새인들이 했으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부활을 믿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부활한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지 순수한 거잖아요. 자, 읽을게요. 24절. 그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찾아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자,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예요. 자, 모세가 오경을 썼다 그러죠.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자, 이 모세가 쓴 글을 이들은 100% 신뢰해요. 이들의 믿음이에요. 모세 오경이. 그런데 모세 오경만이에요. 모세 오경만. 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존경하는 그 오경을 가지고 또 모세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께 갖고 온 거죠. 읽겠습니다. 24절.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맞아요. 이런 법은 모세법뿐만 아니라 근동 지방에 다 있었던 거예요.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형수와 동생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도 죽었어요. 그러면은 첫째 형의 아내가 자기 남편도 죽고 둘째도 죽었으니까 또 셋째랑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죠. 자, 보십시다. 25절.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아이고 많은 이야기도 하네요.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어거지로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전쟁통도 아니고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한 여자가 어느 집안의 장남한테 장가를 갔는데 장남은 죽고 차남도 죽고 일곱째까지 다 죽고, 이게 말이 돼요? 이런 말을 뭐냐, 어거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 붙이는 이 자체가 못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거지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28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일곱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웃긴 사람들이죠. 이런 질문을 해놓고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사두개인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부활이라는 게 있어서 이들이 고민하는 게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합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래야지 사두개인다운 것인데 자기네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지금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이 일곱 남자들 중에서 부활 후에는 이 여자를 맞이할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9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 여기 참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 아주 그냥 두 줄로 해놓으세요. 두 줄로. 1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도 모른다. 성경도. 두 번째 또 두 줄로 해놓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무식한 놈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식한 놈. 누구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사두개인들은 소위 지성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 지성인 지도자들에게 벌벌벌벌 떨고 있었죠. 저들이 말하는 건 다 진리인 줄 알고 저들이 말하는 것은 따라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나사렛 예수가 이들의 질문을 받더니 아주 간단하게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식한 놈이라는 거죠. 맨날 모세오경이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성경도 모른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통쾌한 펀치를 한번 날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도 모른다. 물론 이 사람들은요 모세오경만 인정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사야 26장 1절 말씀에, 이사야 26장 1절 말씀에 부활을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부활을 얘기를 해요. 모두 죽었던 자가 살아남이에요. 이거를 모른다는 거. 이걸 모른다. 자기네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당신들의 교리와 당신들의 기득권에 조금 해를 끼치는 거면은 아주 그냥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버려버리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성경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 여기 나와요. 다니엘서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 이뿐만 아니겠죠. 죽은 자가 살아난 그 일들은 엘리야 때도 있었어요. 엘리야 때는 수넴 여인의 아들. 죄송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리고 엘리사 때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요. 이건 역사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때까지 모세를 대단하게 여기고 엘리야를 대단하게 여기는데 일단 능력 얘기를 하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 죽었을 때 살려냈거든요. 엘리사가 수넴 여자의 아들 죽었을 때 살려냈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을 모른다. 이 이야기는 1차적으로 이겁니다.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 아니냐. 사두개인들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부활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선지자를 통하여 살렸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성경 얘기를 하십시다. 요 성경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한번 더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성경을 모세오경만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오경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읍시다. 30절. 죄송합니다. 29절 보세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그 다음에 지렁이 표시로 오해하였도다. 오해. 자,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은요 그야말로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살아요. 오해. 자,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안다, 성경을 믿으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요. 자, 쉽게 얘기를 하면
창조냐 진화냐 이 얘기를 해보십시다. 성경을 알면 아는 게 믿는 거라고 그랬죠. 성경을 믿으면 고민도 안 해요. 그리고 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고민도 안 해요. 단순해져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은요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토론을 많이 하고 논쟁하고 그러다 보면은 싸우고 혼자 열받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이 단순해지고요. 쓸데없는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30절 말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부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부는 첫째로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사랑의 관계만이 아니라 자손 생산의 관계예요. 이게 어디에서 벌어지는 거냐면은 이 세상에서예요. 자, 천국은 이 세상에서의 사랑을 능가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제일 짜릿한 게 뭐냐면은 부부간의 사랑이죠. 그보다도 더 기쁨을 주는 거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부부간의 사랑을 능가하는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기쁨이 있는 곳. 그러니까 여기는 부부가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부부는 생산의 관계죠. 이 땅에서.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 낳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녀를 낳질 않아요. 나의 DNA를 누구에겐가 상속시키는 그러한 일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천국에서는 사랑을 능가하는 곳이니까는 부부가 필요 없고요.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도 필요 없으니까는 부부가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어떠냐? 거기에는 개인으로 사는데 이 개인이 천국에서 충분히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즉 천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비유입니다. 천사보다도 더 기쁘지만 천사처럼 사랑을 나눌 필요도 없다. 그보다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있다. 천사처럼 자손을 생산할 필요도 없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문제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30절 끝에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자 여기에는 이 말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너희들은 부활을 안 믿는 파들 아니냐.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사두개인은 이 질문을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네들은 부활을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건방지게 자기네들이 믿지도 않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 부활이 어떻고 부활 이후에 어떻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요. 이거 참 답답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계속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논한다 그래요. 죽은 자의 부활을 너희가 믿을진대 이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말장난하고 있을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은 참 중요합니다. 32절 별표해 놓으시고요. 32절 별표해 놓으세요. 자, 왜 그러냐면 사두개인들이 믿는 것이 모세오경이라고 그랬죠. 모세오경. 자, 모세오경에 대해서 모세오경 속에서 이 대답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옆에다 써놓으시고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6절. 자, 사두개인들이 빼도 박지도 못해요. 왜냐하면은 다니엘서 얘기를 했고 이사야서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안 했으니까 무시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출애굽기 3장 6절 저들이 찰떡같이 믿는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
이었다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너희들이 인정하는 모세오경, 너희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요거 섞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을 때의 하나님이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피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자, 봅시다.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냐. 죽은 자 하나님. 아브라함이 죽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즉 사두개인들은요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삭도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곱도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죽으면 끝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다. 너희들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다고 가르치고 믿고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에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이삭도 살아있는 것이고 야곱도 살아있는 것이다. 즉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가르침은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지금 예수께 와가지고 말로 예수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 거죠. 뭐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뭐 7 형제가 다 죽었는데 첫 번째 그 이 형의 아내는 나중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이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말장난에 걸려들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고 부활을 믿지도 않는 자들 아니냐? 그런데 부활이 있다라는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뭘로? 일단 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사야 말씀과 다니엘서 말씀, 그리고 저들이 100% 믿는다라고 하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지금 살아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교리와 가르침은 틀렸다. 고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꼼짝 못한 거예요. 자, 보십시다. 33절 말씀.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랬다. 즉 사두개인들의 입을 틀어막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살아있는 게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살아있어야 맞는 거예요. 야곱이 살아있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분명히 수천 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죽었다고 그럴 수도 없고 살았다고 하자니 자기네들의 교리와 이때까지 가르친 것이 무너지는 거죠. 누가 더 힘들어졌느냐? 사두개인들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 34절 말씀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내모치십시오.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건 논쟁 가운데 세 번째 논쟁이라고 그랬죠. 우선순위 문제예요. 이 논쟁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세금 문제예요. 두 번째는 금방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부활 문제예요. 또는 영생 문제예요. 세금 문제는 바리새인이 갖고 나왔어요. 부활 문제는 사두개인이 갖고 나왔어요. 자, 우선순위의 문제는 이게 참 재밌습니다.
바리새인은요,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얘기를 통해 가지고 사두개인이 소위 말하면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바리새인 자기네들과 사두개인이 만나면 맨날 우리는 부활이 있다고 믿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어디 있느냐 이랬거든요. 그리고 사두개인이 갑작스럽게 부활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가지고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을 코를 납작하게 만든 거예요. 부활은 있다.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그리고 구약 얘기를 통해 가지고 선지자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느냐?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함으로 말미암아 사두개인들이 개망신 당한 건 아닙니까? 그럼 누가 기분이 좋아요? 누가 기분이 좋긴요. 당연히 바리새인이 기분이 좋은 거죠. 입이 귀에 걸렸을 겁니다. 야, 저 예수가 일단 밉기는 하지만 교리 면에서는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네.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이 부활이라는 걸 알고 저렇게 멋있게 대답을 해.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일단은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사두개인들 교리를 개떡으로 만들어준 사건 아닙니까? 자, 34절 보세요.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나.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바리새인들 신났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줄거놓고. 얼마나 좋았으면은 사두개인들 부활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거 개떡 만들었어. 야, 우리의 부활 교리가 예수도 인정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는데 그 사람들도 다 예수께 부활이라는 말을 들었어. 우리 교리 맞다고 할 거 아니야. 너무 신나가지고 다 불러 모았어요. 여기 스스로 모였겠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 한 율법사, 자,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율법사라는 말은 일부러 썼어요. 율법 연구가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을 율법으로 평가하는 자예요. 율법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율법이 뭐다 해석을 해줘요.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가르친 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이 율법사예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다 모였는데요. 야, 예수가 부활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 아이고, 그 시골 촌놈이 그 똑똑하네. 그러면서 뭐 자기네들끼리 기분 좋아하다가 지금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시험하면서 질문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시험. 하여튼 건수만 있으면은 아이고 예수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 잘했다 끝난 게 아니라 그거는 또 좋으면서도 저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심보. 아휴, 요런 심보 가지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피곤할까. 심보. 보세요.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동그라미 놓으세요. 시험하여. 자,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우월하니까. 테스트의 특징. 남을 넘어뜨리려고.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율법사가 예수를 테스트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으로서 네가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한번 점검해 보겠다. 모르면은 너는 부활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했을지 모르지만 역시 우리 한 수 낮은 존재야 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시험을 하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는 어쩌다가 그렇게 얘기를 잘했을지 몰라. 그러나 아직도 멀었어. 이 대답을 이제 그 잘 못할 거 뻔히 알고요. 아직도 멀었어. 네가 부활은 어쩌다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한 수 아래야. 요렇게 지금 예수를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자,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율법사가 이걸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걸 큰 계명 작은 계명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자기는 대단한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격. 내가 말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고 내가 말하는 게 두 번째 계명이다. 그 예수님이요, 저 사람이 말하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말 안 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요 율법사가 계획한, 계산한, 정해놓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해준 거예요. 자, 봅시다. 3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그 앞에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쉐마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말은 없어요. 쉐마를 쫙 하고 나서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가장 큰 계명이다, 이런 말 없어요. 자, 이 첫 번째 계명, 큰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사들이 정한 거예요. 정한 거. 자기네들끼리 통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 많은 613가지의 율법 중에서 제일 먼저의 계명, 제일 큰 계명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규정했느냐 하면 쉐마를 정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율법을 잘 몰라요. 뭐 배우기는 하는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율법 학자들은 밥 먹고 이것만 하니까는 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고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일까? 이걸 규정한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규정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게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내 자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을 두 번째 계명으로 우리가 하기로 했다. 자기네들이 정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큰 계명이 어디 있고 작은 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계명이지. 자,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하셨어요. 잘 하셨어.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그러니까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잣대에 대하여 배우지도 않은 율법, 저희 예수님이 모를 줄 알고 대답을 엉터리로 하면은 겉봐, 네가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학교도 안 다녀본 네가, 선생도 없는 네가 율법의 제일 큰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되는 것을 알 리가 있어? 아이고, 우연이었어 부활에 대한 얘기는.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르친 것을 배우지도 못한 예수가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 그 다음 말은 없어요. 그 다음 말 없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 말 없어요. 딱 끊어진 거예요. 이 율법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이고, 저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서 어머니는 일찍, 아버지는 일찍 죽고 어머니는 이 과부로서 애들 키우면서 힘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나사렛 아주 그냥 빈민촌에서 자랐는데 아이고 참 대답 정말 기가 막히게 하게, 너무 기가 막히니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저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 이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참 중요해요. 써놓으시면 좋아요. 자, 이걸 이제 지우고 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은 분류하고 알고 외우고 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킴을 위한 거예요.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 뭐고 두 번째 계명이 뭐고, 계명은 몇 가지가 있고, 종교적인 계명은 뭐고, 가정의 계명은 뭐고, 상도덕의 계명은 뭐고, 전쟁의 계명은 뭐고, 남녀와의 관계는 계명은 뭐고,
물질의 계명은 뭐고 이걸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키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저기 누구지? 율법사는 첫 번째는 무엇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줬어요.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첫 번째는 그런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먼저면 어떻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이것에 5번째면 어떻고 10번째면 어때요? 다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문제는 지키느냐는 거예요. 자, 율법사에게 거기 모여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조롱하듯 하신 말씀이겠죠.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이웃인데 너는 지켰느냐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는 것도 있어야겠죠. 그런데 백날 알면 뭐하냐는 거예요. 지켰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큰 두 계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지키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지키느냐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은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평가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바리새인에게 율법사에게 율법을 배운 백성들은 지키느냐? 백성들은 못 지켜요. 자, 지금 중요한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바리새인은 가르치고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면 예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그런데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죠? 안 간다는 거예요. 아는데 못 지키는 건 모르니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이 뭔지를 알지. 지켜야 된다. 그런데 못 지키지. 그러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율법 못 지키는 너를 위하여 내가 대신 율법의 요구대로 죽어주니까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안 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은 내가 율법을 배웠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얘기했을 때 예수께로 무릎 꿇고 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아는 것이냐? 아니에요.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우리는 안 돼요.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냐? 알고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알고 하나님께서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아들 예수를 보낸 것에 대하여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어쨌든 이 세 번째 논쟁은 바리새인들이 몰려들어가지고 한 율법사를 통해가지고 예수님께 율법의 큰 것은 무엇이고 작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건 논쟁인 것 같은데 논쟁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여운이 없이 끝나요. 왜 그랬을까? 한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그거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말을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고
대화를 더 이상 멈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십시다. 조금 이야기가 깊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생각하는 그 범위가 넓어졌는데,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뭐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놓치면 안 되는 건 유대 기독교회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 기독교회. 자, 유대 기독교라는 것은요, 항상 지식에, 지혜에, 여기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따지기만 하고 분류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좋아하는데 자신들이 그것을 가르치면서도 지키지는 못하는 것에 대한 그 괴로움을 갖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 잘난 체만 하고 있는 유대 기독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 아니냐.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흔들림 없어야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율법주의로 그리고 자기 의주의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지금 마태복음 세 번째 논쟁, 지금 이거죠.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주님께 나왔을 때 내 자신은 선으로도 의로도 공로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좌절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아, 내 구원은 저기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데 타성에 젖어가지고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요. 어느 날 우리는 다시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로 돌아가가지고 이것이 옳고 그른 것만 따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평가하기만 하고 주님 붙드는 손은 다 놓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